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이름이 마하빨라, 마하빨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하빨라라는 큰 부자가 하루는 이제 그 도시에서 거닐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꽃과 향을 가지고 이렇게 절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축제가 펼쳐졌나?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꽃과 향을 가지고 저렇게 경건한 옷을 입고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아, 저 사원에서, 절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셔서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그 부처님이 법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럼 저도 그 부처님이라는 분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게 옆에 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사원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맨 뒤쪽에 앉아서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중생들, 각자의 중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하십니다. 예?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하시고, 또 뭐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지는지를 설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죠. 그때 그 설법을 듣고 이 마하빨라라는 부자가 가슴이 막 흔들립니다. 너무나 그 놀라운 법문에 가슴이 흔들리면서 집에 들어와서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처럼 어차피 사람이 죽어봤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라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어 나도 따라갈래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예? 따라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 재산을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이 헛된 이익을 바라봤자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이 모든 욕망을 놓아버리고 나도 스님이 되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구하자.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원한 길이다 라고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 부처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이제 자신의 스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덕이 높으신, 수행이 높으신 스승 밑에서 5년 동안 이제 계율을 배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처음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5년 동안의 계율을 배운답니다. 예, 계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율을 5년 동안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5년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5년 동안 계율을 배웠습니다. 계율을 다 배운 뒤에 제가 이제 무엇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명상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하빨라 스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경전 공부를 해도 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차라리 마음을 닦는 명상 수행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지 명상 수행의 주제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마하빨라 스님에게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명상 수행법을 이제 그 가르치게 됩니다. 마하빨라 스님이 부처님께 명상 수행법을 배운 뒤에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 이번 생에는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같이 수행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스님들을 모집을 합니다. 스님들, 나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수행하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모집을 하니까 60분의 스님들이 모였대요. 이제 60여 명의 스님이 마하빨라 스님과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60명의 스님이 모여서 이제 앙거,
안거 결제를 들어갑니다. 이제 안거 결제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불교에서 여름에 3개월 그리고 겨울에 3개월 동안 절대 어디 밖에 안 나가고 3개월 정해진 3개월 동안 오로지 그 절 안에서 수행만 하는 것을 안거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3개월 안거를 보내면 하안거라고 하고요. 겨울에 안거를 보내면 겨울동자 써서 동안거라고 합니다. 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인도에는 겨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안거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안거, 여름 3개월 하안거 결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60분의 스님과 함께 이제 적당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적해 보이는 마을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스님들, 60분의 스님들이 우르르 오시니까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준비합니다. 공양을 딱 올리고 나서 스님들은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아, 예, 저희들은 여름 3개월 동안 하안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좋은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스님, 3개월 동안 저희가 스님들을 모실 테니까 저희 마을에서 수행해 주십시오. 매일 스님들에게 설법도 듣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저희들도 엄청난 복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하빨라 스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찬찬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선해 보이고 다들 호의적이라서 그 스님들과 상의를 한 끝에 이 마을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스님이 지내 이제 숙소와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시작하는 첫날, 3개월 이제의 첫날에 마하빨라 스님이 60여 명의 스님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3개월 안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잠을 다 자면서 수행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늦은 나이에 이 나이가 많은 이 시기에 제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 있고 앉아 있고 걸어 다니는 것 외에는 절대 누워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절대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겠습니다. 스님들이여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다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오랫동안 그 자신의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고 오로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불교에선 전문 용어로 장좌불화라고 합니다. 장좌불화, 장좌, 오랫동안 앉아있고 불화, 눕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장좌불화, 10년 동안 장좌불화로 유명하신 스님이 예전에 이제 입적하신 해인사의 성철 스님, 그분이 10년 동안 이제 그런데 리액션 엄청 좋다. 어머 이러시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지신 법전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법전 스님이라는 스님 밑에서 제가 잠시 그분을 모시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이렇게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밥도 이렇게 지어 드리고 족보 있는 가문이에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잠이 많아요.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 생에 깨달음을 못 얻었다면 잠 때문에 못 얻은 걸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잠이 많은가 했더니 부끄러운데 많이 먹어요. 제가 저 먹는 거 보면 스님들이 좀 놀라세요. 그 되게 복스럽게 먹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공양조보살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밥이 잘 안 남는다고 밥 남으면 그것도 고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 잠이 많으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저희 법전 스님, 그 어른 스님도 별명이 절구통이셨어요. 한 번 앉으면 움직이질 않는다고. 절구통이 워낙 무거우니까 한 번 두면 안 옮기잖아요. 한 번 딱 앉으면 꼿꼿하니 움직이질 않아서 절구통 스님이다 불리셨거든요. 스님,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장자불화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랬더니 글쎄 뭐 딱 10년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한 뭐 10년 안팎 되신다. 스님 그 피곤하지 않을까요? 졸리지 않을까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철 스님이 실제로 옆에서 성철 스님을 그 스님이 모셨잖아요. 수제자시니까. 밤에 실제로 잠을 이제 땅바닥에 이제 누워서 잠을 안 주무시는데 앉아서 조는지 안 조는지를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고개 한번 까딱을 안 한대요. 딱
하니 앉으면 몇 년 동안 모셨는데 밤에 딱 하니 벽을 딱 앉아서 고개 한번 까딱하는 걸 못 보셨다고. 대단하시죠? 그래서 스님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수행이 깊어지면 그렇게 된다. 예, 아주 짧은가 봐요 수행이. 예, 왜 이렇게 졸립지? 예, 그래요. 봄이 여름이라서 그런가? 자, 항상 졸려 항상.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눕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수행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하빨라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눕지 않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수행을 하셨대요.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졸리면 밖에 나와서 걷고, 다리가 너무 피곤하면 방에 와서 앉아 있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눈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대요. 눈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면서 독이 깨진 독이 깨져서 금이 간 데서 물이 줄줄줄 새듯이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스님들이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루에 한 끼씩 드시니까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하빨라 스님 이제 탁발 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빨라 스님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제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스님들이 걱정이 돼서 60분의 스님이 스님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눈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그 의사를 좀 진찰을 받으십시오. 의사한테 딱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제가 물약을 드릴 테니까 이 물약을 코에 집어넣으십시오. 물약을 코에 집어넣으면 뭐 안에서 세척이 돼서 그 눈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의사가 마하빨라 스님의 이제 눈병이 걱정이 돼서 그 마하빨라 스님 눈은 다 나으셨습니까? 하니까 마하빨라 스님이 계속 눈이 아프고 눈물이 흘립니다. 눈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웬만한 눈병은 다 코에다 물약을 넣으면 다 낫는데 이 스님 왜 안 낫지? 자꾸 질문을 하다가 깨다 알게 된 거예요. 눕지를 않으니까 코에다 넣고 앉았으면 이게 그냥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코에다 넣고 누워서 우리 코피 났을 때 고개를 뒤로 적시잖아요. 스님, 물약이 안으로 침투해서 스며들려면 물약을 코에다 넣고 누우셔야 됩니다. 누우세요 했는데 누워요 안 누워요? 고집세. 고집세. 보면 스님들 고집센 게 무슨 유전인가 봐. 예? 부처님 때부터 고집들이 엄청 세요. 자, 그래서 이 마하빨라 스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스님 그러다가 눈이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약을 집어넣으십시오. 부처님이 계셨다면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부처님의 평소에 제자들의 가르치시던 방법을 비교해보면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부처님은 마하빨라야 누워서 약을 집어넣어라.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옆에 부처님이 안 계셨잖아요. 마하빨라 스님이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누울까? 말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눕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예. 아직도 눕지. 아이고 잘됐다. 아마 이럴 거야. 아이고 잘됐다. 내가 눕고 싶었는데 뱉은 말 있어서 못 누웠는데 의사가 누우라니까 핑계대고 누워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삶 동안 태어나고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을 것이다.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했을 때 내 전생에 살아왔던 삶 중에서는 눈이 없었던 삶도 있었을 것이다. 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눈이 썩어 없어지더라도 상관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합니다. 눈을 지키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자. 내가 맹세한 이 결심을 실천하자. 이번 생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리라. 야, 되게 독하면서도 한편은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야,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 다 하버드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이제 짜증이 확 났어요. 스님, 더 이상 저도 스님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스님도 더 이상 저한테 물약을 처방받지 마십시오. 그 의사가 휙 떠나버립니다. 그 의사도 이제 속상했겠죠. 뭔 스님이 저렇게 고집이 세 이랬을 거예요. 그 이 마하빨라 스님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눕지 않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눈병 속에서 마지막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밤 늦게까지 계속 수행을 하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모든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두 눈이 완전히 실명돼 버립니다. 눈이 결국 잃어버렸대요.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그 강렬한 희열과 행복 속에서 가만히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해서 이대로 세상이 다 사라져도, 이대로 내가 사라지고 세상이 다 사라져도 아무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우 스님처럼 수행이 짧은 스님도 그 조그만 그 수행을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라고 느끼는데, 하물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목숨 걸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깨달음의 희열 속에서 가만히 깊은 명상 상태에 젖어들었을 때 드디어 아침이 됩니다. 스님들이 스님 탁발 나가셔야죠 했더니 마하빨라 스님이 저는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탁발을 갔다 오십시오.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두 눈이 실명됐습니다. 그 스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스님, 저희들의 옆에서 열심히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의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남은 기간 동안 탁발을 해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옆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시중을 듭니다. 그 마하빨라 스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60명의 스님들을 경책을 하고 지도를 해주면서 깨달음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행 3개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 마하빨라 스님을 그 필두로 해서 나머지 60명의 스님들도 모두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대단하죠?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3개월의 하한거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당신들의 수행을 점검할 겸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사원에 다 도착을 했어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각자 진의 방을 다 배정받습니다. 이제 마하빨라 스님도 이제 방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젊은 스님들이 있었답니다. 이 젊은 스님들이 그 마하빨라 스님께서 3개월 동안 수행을 마치고 여기 오셨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눈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 우리가 가서 인사라도 좀 드리자. 이제 젊은 스님들이 딱 마하빨라 스님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마하빨라 스님 방에 모여듭니다. 모여들었는데 마하빨라 스님 방 앞에 이렇게 그 마당에 밟아 죽은 벌레들이 시체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인도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벌레가 많아서 벌레가 많으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다 밟아 죽이게 되거든요. 젊은 스님들이 마하빨라 스님 방 앞에 마당에 죽은 벌레가 가득한 걸 보고 다들 불쾌한 생각이 들면서 비난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저 마하빨라 스님은 어쩜 저렇게 벌레들을 다 밟아 죽였을까? 와, 저 마하빨라 스님 저 수행자가 아니다. 이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하빨라 스님이 눈이 장님이 됐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걸으면서 자기도 실수로 그러니까 벌레들을 다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고자질을 하러 갑니다. 스님들이 왜 그래? 고자질을 하러 가요.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왜 그러냐 제자들아. 아니 마하빨라 스님의 인사드리려고 방 앞에 갔더니 방 앞에 마당에 마하빨라 스님이 벌레들을 다 밟아 죽여놨다고. 이게 무슨 수행자냐고. 그러니까 막 고자질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하빨라 스님이 벌레를 밟아 죽이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았느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들이 마하빨라 스님이 벌레 죽이는 모습을 보지 못했듯이 마하빨라 스님도 더 이상 벌레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깨달은 존재는 중생을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의도 자체가 완전히 소멸했다.
남을 괴롭히겠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신 분들이다. 마하빨라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일부러라도 자그마한 생명조차도 죽이질 않는다. 마하빨라 스님이 벌레를 밟아 죽인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들이 마하빨라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듣고 아이고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마하빨라 스님을 비난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스님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부처님, 마하빨라 스님이 이번 생에 이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정도의 큰 공덕을 갖추신 분인데 도대체 왜 두 눈이 멀게 된 겁니까? 예?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큰 복을 갖추신 분이 왜 두 눈은 멀어버리게 된 겁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업보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전생에 지어놓은 마하빨라 스님의 자기가 지어놓은 인과응보, 업보이니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래 제자들아 잘 들어보거라. listen. 예, 이제 잘 들어라. 예, 예. 짧은 영어지만 예, listen. 예, 예. 마하빨라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였는데 하루는 어느 그 눈병이 심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눈병이 심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눈병이 심한 여자가 이제 의사에게 제가 눈병이 점점 악화돼서 이제 이대로 가다 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앞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두 눈만 치료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들과 딸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눈이 나았대요. 그 여자가 여인네가 두 눈이 나았는데 이 여인네 갑자기 꾀가 생긴 거예요. 내가 급할 때는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나오는 한국 속담 있죠. 예? 그렇죠. 예?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여러분 경험 있죠?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빌릴 때는 정말 간절해요. 예? 다신 내가 정말 당신의 평생 은인으로 섬길 것 같이 돈 빌리지만 나중에 갚으라 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왼수되죠. 예, 예, 그렇죠. 이게 우리 중생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진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려요. 이 여인네가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눈 한 번 고쳐졌다고 노예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꾀를 내냐면, 아, 치료해준다고 치료해주셨는데, 그래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아하, 그렇게 나오겠단 말이지 하고 괘씸한 마음이 딱 듭니다. 그때 일부러 이제 약을 하나 만들어요. 그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발라야 완전히 낫습니다. 라고 이제 속여요. 이 약을 바르십시오. 그래서 아 그래 하고 그 약을 발랐는데 그 약이 사실 독약이었어요. 그 약을 바르는 순간 그 여인네 두 눈이 완전 등불이 꺼지듯이 완전 암흑으로 변해버렸대요. 그 악업에 의해서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 의사였던 마하빨라가 이번 생에 어떤 과보를 얻게 됐다? 두 눈이 멀어버린 과보를 얻게 된 것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의료사고 같은 거 있죠? 의료사고, 우리나라 의료사고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의사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의료사고를 얘기할 때 불교적인 관점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큰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사람이 실수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떤 업이 있었겠지만 실수했던 의료사고는 악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실수로 의료사고를 내놓고 그거는 큰 악업이 되지 않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자기들이 손에 안 보게 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큰 악업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업이란 게 이렇게 미묘하고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이와 같이 무서워요. 깨달음을 얻으신 마하빨라 스님도 자기가 지은 업을 못 피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내가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막아주시겠지. 목미? 예? 아니, 내가 지은 업인데 왜 부처님한테 막아달래? 예? 예? 많은 불자분들 중에 스님 절에 열심히 다녀고 절에 열심히 보시도 하고 그런데도 왜 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안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절에 열심히 다닌 복은 그 복대로 나중에 또 받아요. 하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이 있으면 절에 다니면서도 그 업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네 업은 누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오버해서 얘기하면 내가 5만 가지 나쁜 짓을 해도 절에 가서 쌀 바치고 향 바치고 초 바쳤으니까 내 업이 다 사라지겠지. 아니죠.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선업을 짓고 올바르게 복을 짓고 올바르게 불행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업을 내가 지어놓은 잘못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알겠죠? 네. 예, 바로 이와 같이 인과응보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좋지 못한 그 악업의 에너지를 부처님께 기도해서 그 가피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부처님,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내가 눈에 실명하는 위기에 처하고 실명이 된 것도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라면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을 잘못했습니다. 참회하면서 내가 지어놓은 악업의 에너지를 소멸시켜서 행복을 되찾는 것도 누구의 업일까요? 나의 업이죠. 옛날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왕경조라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경조라는 이 사람이 나이가 17살이 됐을 때 점점 눈의 실명을 잃어버리더니 이렇게 눈을 장님이 돼버렸대요. 장님이 된 뒤에도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전생에 좋지 못한 업을 지어서 내 두 눈을 잃어버렸나 보구나. 그리고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했대요. 관세음보살. 자, 중요한 업의 법칙이 있습니다. 악업을 짓는 것도 누가 짓는 걸까요? 내가 짓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나쁜 업을 짓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업을 짓도록 만든 이 마음을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만든다면 그 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 업의 에너지가 깔끔하게 정화가 되겠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경전을 독경하다 보면 깊고 오묘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고 환해져요. 마음이 맑고 환해지는 그 자리가 무엇이 소멸하는 자리다?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관세음보살에 기도했어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님의 별명 중에 백이관음이라고 합니다. 백의 하얀색 옷을 입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탁 나타나더니 자신의 왼쪽 눈을 이렇게 벌리더니 집게로 눈에서 핏줄을 이렇게 빼내더래요. 핏줄을 싹 빼내더래요. 빼내서 탁 버리더니 오른쪽 눈도 이렇게 벌리더니 뺀지로 그 집게로 그 핏줄을 싹 빼더래요. 그게 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너의 눈병이 다 나았다 하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눈에서 왕경주가 딱 깼는데 사물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직접 찾으러 왔대요. 정말 눈이 나왔나. 그래서 이 일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되고 널리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그 지방의 사람들이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그 청나라 시대 때 조람이라는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줘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왕경조 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널리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옛날 중국에 석문경이라는
선문경이라는 어느 거사님이 있었어요. 이 거사님이 성품이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답니다. 항상 눈병 때문에 고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권해도 어떤 약을 써도 눈병이 낫질 않았대요. 막 눈병에 막 진물 생기고 눈이 안 좋으니까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불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렇게 이제 눈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몇 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지장보살님이라고 알죠? 네.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에 싹 들어가는 꿈을 꿨대요. 근데 법당 앞에서 어느 아줌마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기도하시다가 자기를 딱 보더니 눈병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하고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항상 부처님 불상 앞에 우리가 닭이 물 올리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퍼올리더니 자기 꿈에서 자기 눈을 막 이렇게 발라주더래요. 예? 발라주는데 꿈에서도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시원해서 꿈에서 딱 깼더니 뭐가 싹 사라졌다. 눈병이 싹 사라졌다라는 지장보살 영엄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아이고 약 팔고 있네 뭐 약 파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너무나 신기로우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그 말이 사실이면 세상에 안과는 다 문 닫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도 꾸준히 하는 분들이 없어요. 몇 번 이렇게 처음에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눈에 심한 눈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장님이 될 정도면 전생에 얼마나 큰 악업을 지었겠어요. 그 악업을 겨우 며칠 몇 개월 기도했다고 그 업장이 싹 소멸되기는 바라는 마음이 그게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말 꾸준히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신비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19살에 출가를 했어요. 19살에 출가를 했는데 예. 아니 왜? 막 이런 분위기? 예?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내가 참선을 해서 내가 도인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더니 눈병이 났고 막 이러니까 에이 진짜? 예? 진짜? 설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 것도 안 좋아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왜 바깥으로 구하냐고 그랬던 저인데,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스님께서 우리가 선방에서 참선을 수행을 하면 3개월 안거 말씀드렸죠.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앉아 있는데 어느 스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선방을 가셨나 봐요. 참선을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10시간 앉아 있으면 사람이 오만 생각이 다 나요. 예?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막 미치도록 지루하더래요. 야, 이러다 나 돌아버리겠다 싶더래요. 예? 전생에 수행의 힘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옛날에 재밌게 봤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고 예? 머릿속으로 예? 옛날에 있었던 일, 뭐 온갖 추억도 되새겨보고. 근데 그것도 며칠이지 하다 보면 질려요. 그러다가 자기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우리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42가지의 힘이 담겨진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배가 돈이 필요하면 이 주문을 외워라. 뱃속에 병이 있으면 이 주문을 외워라. 사람 사이가 편해지려면 이 주문을 외워라.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맞춤형 주문이라고 해서 예? 각자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맞춤형 주문 42수주라는 게 있어요. 예, 불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눈이 밝아지려면 이 주문을 외워라 라는 짧은 주문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42수주 중에서. 그래서 망상 생김에 이 스님께서 아유 나 시력도 안 좋은데 앉아서 딴 생각하느니 이거나 외우자 그랬대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10시간 동안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그거 외우고 또 졸다 외우고 되게 짧아요. 오음 어쩌고 뭐 이런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며칠 계속 외웠대요. 외우다 보니까 막 갑자기 집중이 되더래요. 예, 여러분들 무슨 노래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 막 저절로 돌아가요. 그래서 싹 집중이 됐을 때 이 스님이 꿈을 꾸셨대요. 이게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 꿈에 있는데 앞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더래요. 모래사장에 뭐가 이렇게 다 가득히 뭐가 박혀 있더래요. 뭐가 박혀 있나 봤더니 안경들이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안경이네? 그래서 뭐 선글라스도 있고 무슨 안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봤대요. 써봤는데 도수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도수 안 맞는 거 버리고 자꾸 껴보고 버리고 하다가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모래 안에 박혀있는 안경 중에서 도수에 딱 맞는 안경을 발견했대요. 이거다 하고 딱 쓰는 순간 꿈에서 싹 깼는데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대요. 신기하죠? 예, 그것도 너무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불법이 이런 오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력이 안 좋은 것도 그분이 풀어야 할 업이었는데 그걸 무엇의 힘으로써? 기도의 힘을 써. 그 기도도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누가 푸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그냥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해질 때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업은 내가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엄청 시력이 안 좋은데 저도 이거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는데 효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경 쓰고 있을까? 왜 못 봤을까요? 하다 말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렇죠. 간절함이 없어서. 스님 해도 되겠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말 숨구멍이 트일 만한 그런 신비한 에너지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결국 그것도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실은 저도 제가 경험한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게 사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런 거에 빠지면 그러니까 불교에도 영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아주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한 것에 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눈병이 나가지고 눈병 때문에 또 출가하신 큰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중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광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유학을 공부하던 학인이었대요. 그 논어맹자 사서삼경을 공부하다가 이제 10대 어린 시절에 옛날 유생들이 불교를 막 비판하고 비방하는 글들을 많이 적었어요. 왜냐면 유교에서 그 불교를 막 이렇게 짓밟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옛날 선비들이 많이 지었는데 이 인광대사도 10대 어린 시절에 그 유생들이 쓴 불교를 비방하는 글들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많이 지었대요. 예? 불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부처가 무슨 영험이 있냐.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렸대요.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듯 멀어버렸대요. 그 어린 마음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눈이 안 나으니까 혹시 내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글에 마구 써가지고 눈이 먼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10대 어릴 때가 또 순수하잖아요. 마음으로 부처님께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를 하면서 기도를 올렸대요. 열심히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눈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기도를 하고. 이때 이 인광스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야, 불법이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내가 부처님을 욕했더니 눈이 멀었는데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더니 다시 시력이 좋아졌구나. 정말 불교가 뭐가 있나 보구나. 그때부터 불교 경전을 구하다가 경전을 열심히 보고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뛰어나구나. 내가 그때 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줄도 몰랐었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발심하고는 21살에 출가를 하십니다. 21살의 나이에 출가해서 오늘날 중국 불교사의 길이 남는 큰 스님이 되신 눈병 때문에 출가하신 인광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을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료와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마핫발라 스님의 이야기 들었죠? 예,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께서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범부 중생들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임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분명히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